이어지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예배 드리시다가 많이 서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건강에 좋으시고요. 그리고 점심밥이 맛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집중하셔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데살로니가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인생 네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네컷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무인 사진관의 이름인데요. 2017년에 대구에서 처음 시작한 이 포토부스가 지금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됐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유명인들이 찾는다고 해요. 얼마 전에 영국에 설치된 영국에 있는 그 매장에 영국 국왕인 찰스 3세도 방문해서 인생 네컷을 찍었대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 인생 네컷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딱 네컷의 사진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네컷 모두에 좋은 사진 또 좋은 컨셉을 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네컷의 사진에 담으실 수 있다면, 5컷도 아니고 6컷도 아니고 딱 네컷에만 담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컨셉으로 어떤 가치를 그 사진 안에 넣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데에도 유익하겠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계획하는 데에도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 네컷을 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4가지 컷이 사도 바울 인생의 전체의 컷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로 그때의 인생 네컷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드린 질문, 만약에 사진 네컷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을 수 있다면, 네컷에만 담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찍으시겠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담아두시면서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 네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인생 네컷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인생 네컷 중에 첫 번째 컷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사도 바울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유는 구체적으로 무슨 자유냐면요, 결과에서 자유하는 자유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서 자유하는 자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도 알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왜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사역이 지금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자,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된다거나 선교사가 파송되거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하거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보이세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저 메신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메신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는요, 나는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런 믿음이 발견됩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요, 요즘 말로요, 자신의 job description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서는 철저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job description과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맡겨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맡기지 못하게 하고요, 믿어야 할 일을 믿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에 책임을 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으신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으세요? 혹시 자유보다 걱정이 더 많지 않으세요? 그러신 분 계시다면 걱정하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세요? 어떤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다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다 그 주제를 파악해서 분석을 해봤대요. 그런데 걱정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을 하더래요.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우리가 하죠. 야,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데 또 이 유가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여러분은 걱정을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또 그 걱정을 해도 사실 변화가 없는, 소용이 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예,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특권 중에 하나는 그 걱정을 맡긴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걱정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20년간 고아원 의료 사역을 하신 의사이자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를 하며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Living Faith라는 책이에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있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고아원에서 의료 선교를 한 지 한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아프리카 여성이 다급하게 찾아와서 애를 낳아야겠다 그런 말을 했대요. 출산을 해야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분이 있던 진료소는 유년기에,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빅터 정도 나이가 되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진료소지 출산을 위해 준비가 된 진료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프리카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가 다행히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대요. 생명이 위독했대요. 그래서 이 헬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다 시도하고 밤을 새면서까지 아이를 간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기를 돌보려면 많은 게 필요하죠. 먹이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입힐 옷도 필요한데 이 진료소에는 따뜻한 물도 없었대요. 물을 데필 수도 없었대요. 보온병도 없었대요. 더군다나 그 진료소가 도시와는 거리가 먼 정글 한복판에 있었대요. 그래서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5개월 전에 미리 오더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안전하게 도착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뭐가 필요하다, 그것 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개월 전에는 오더를 해야 된대요. 자, 헬렌이 지금 최선을 다했겠죠. 의료 지식을 가지고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밤새 간호를 했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대야 필요하고 물 필요하고 보온병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필요해요. 떼쓴 거죠. 누가 봐도 이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제가 소개하겠죠. 됐으니까 책에 써 있겠죠. 놀랍게도 응답이 됐대요. 간절하게 기도한 그날 오후에 22파운드의 소포가 하나 도착했대요. 이게 뭐지? 하고 뜯어봤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용품들이 다 들어있대요. 자신이 신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보낸 소포였대요. 그리고 소포를 보낸 날짜를 보니까 정확히 5개월 전에 보냈더래요. 헬렌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료소에 무슨 물자가 필요할지를 5개월 전에 미리 아셨다. 그리고 5개월 앞서 일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호바 자이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at least 최소한 5개월 앞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다면 결과를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 4컷 중 두 번째 컷이 있는데요,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이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amazed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경외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권면을 했다고 하죠.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이렇게 말하죠. 권면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복음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안 믿는 분을 믿게 하고요, 믿는 분을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쉽죠. 안 믿는 분 믿게 하고 믿는 분 더 잘 믿게 하고, 이게 복음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을 할 때 권면을 해야 합니다. 안 믿는 분을 믿게 하려고 할 때도 권면을 해야 되고, 믿는 분 더 잘 믿게 하려고 할 때도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권면이 하기 좋은 말인 경우가 많죠. 축복, 칭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권면이 회개를 촉구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권면이 늘 쉽지 않습니다. 늘 즐겁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아첨하지도 않았고 탐심으로 사람을 대한 적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쓴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쓴소리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그 쓴소리를 못했겠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오용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와 목양이, 복음 사역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초점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도 또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때때로 목회자도요,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성도를 정말 사랑하면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쓴소리 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 쓴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안 한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쓴소리를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여러분과 친하지 않거나, 그 다이거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사랑으로 겸면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받으실 때도, 또 오늘처럼 설교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권면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메신저인 저는요,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저만 바라보시면 어떤 권면이 들려올 때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도 저렇게 안 살던데 왜 우리한테만 살라고 하시나? 저 설교는 본인에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실지도 몰라요. 저도 저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어떠한 권면이 들려와도 그것을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권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USPS에서 배달할 때 내용물이 배달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 펄슨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참고로 우리 집에 누가 배달 오는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시는 분들 때로 계시더라고요.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내는 사람과 그 보내온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정직한 분들이신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도, 그 시간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요, 복음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비즈니스였어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가장 관심이 많고, 그래서 가장 민감할 수 있고 또 가장 염려할 수도 있는 삶의 영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특정 삶의 몇 가지 영역에서만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처음 등장하는 팔복이 있어요. 팔복이 뭔지 다들 아시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8가지 복 중에 한 개를 받거나 몇 개를 취사 선택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을 거면 다 받거나 못 받을 거면 다 못 받거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거나예요. All or nothing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는 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질문해 보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이 들려오든지 네, 계십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 4컷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봤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컷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주장할 수 있었어요. 권위가 없어서 그 권위를 주장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권위가 충분히 있었어요. 도리어 그런데 낮아져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높아질 수 있지만 낮아진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높아질 수 있었지만 도리어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방금 전 이 7절 말씀을 읽으실 때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딱 비쳤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이 7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V라인, 다 기억하시죠? V라인, 낮아졌다 높아지시는, 이게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띄워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누군가 이러시더라고요. 겸손이 뭐냐? 아주 쉽게 정리해드린다. 겸손은 이런 것이다. 내가 누군데? 이게 겸손이래요. 내가 누군데? 이게 교만이래요. 아주 쉽죠? 내가 누군데가 교만이고 내가 누군데 이게 겸손이래요. 여러분, 겸손,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앞에 나온 두 가지 것, 자유, 경외, 참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죠. 그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아주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딱 4개만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개는 못 담겠죠. 그렇죠? 딱 4개만 담을 수 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딱 4개만 담을 수 있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겸손을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반드시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다음 소개할 성경 구절들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겸손은요,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의 인생 4컷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겸손하실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직 겸손한 분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시면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또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분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덕목 중에 하나도 겸손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경영대학이 있어요. 왈튼 스쿨인데요. 이 왈튼 스쿨에서 교수로 일하시는 아담 그랜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고 Think Again이라는 책을 쓰신 분 중 한 분인데요. 쓴 분이신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If knowledge is power, knowing that we don't know is wisdom.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정도는 다 해석이 되시죠? 예,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은 됩니다. 직역을 하면 지식이 진짜 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예. 저자의 의도에 맞게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알고 싶으세요? 더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이 성장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미 도태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바울, 야고보와 베드로가 모두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겸손, 이 겸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같은 새가족 교육을 들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은요, 더 성장합니다.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다 아는 거지 뭐. 나도 한때 이런 거 다 해봤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배울 기회도 잃어버리고 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도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외우고 있다. 다 알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 네컷을 대신 찍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 네컷 중 한 컷에 반드시 겸손이 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인생 네컷 중에 마지막 컷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교회도 사랑이가 있어요. 사실 사랑은 지난주에도 했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도를 지키기 위해 간략하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전 읽었던 7절 말씀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7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근데 영어로 보시면 like a nursing mother taking care of her own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유모는요, 원래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키우죠. 그렇죠? 원래 아이를 키워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Her own children을 taking care of 했다라고 합니다. 직업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야 되니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자녀들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이 진짜 잘생겨 보여요. 너무 잘생겨 보여요. 저를 진짜 많이 닮았는데 정말 잘생겨 보여요. 사진을 보면서 나르못하게 웃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도분을 생각할 때 정말 귀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억지로 직업정신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 결과 어떤 마음까지 갖게 되었는가 8절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참 부담스럽게, 그죠?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었죠. 부활이 가져온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사랑이었는데요. 이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도 버릴 만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바울의 인생의 한 컷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천했던 사랑이었고 이제 우리에게도 실천하기를 요청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했다고 하죠. 직업 정신이 아니라 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향해 흘러나오는 사랑,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으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바울 같은 이 사랑이 있으세요? 이런 사랑은 사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우리에게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덧 짐과 명령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라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 힘든데,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데 이 악물고 기독교인이니까 맨날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명언이에요. 제가 만든 말인데, 기독교는 제조업이 아니라 뭐다? 유통업이에요. 유통업이에요, 유통업. 우린 절대로 사랑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manufacture,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받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이에요. 쉬핑 앤 핸들링이에요. 이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사랑, 자발적인 사랑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멈춰 서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잠깐 멈춰 서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주셨다고 하는 그 크고도 넓은 사랑을 제가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만 가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맨날 찬양도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폭포수 같은 사랑을 제게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않게 해주세요. 주시기만 하시면 전하겠습니다. 받기만 하시면 인벤토리에 쌓아놓지 않고 확실하게 쉬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지 마세요. 얼마 못 갑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얼마 못 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직업정신도 아니라 억지로도 아니라 이악 물고도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바울의 인생 네컷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 네컷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네컷 어떤 게 들어있으세요? 무엇으로 요약해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네컷을 무엇으로 앞으로 또 채워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채우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인생 네컷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 오셨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네컷을 보시면 그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실까요? 오늘 이후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우리의 인생 네컷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